유치원에서 시작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됩니다. 유치원에서 시작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1989년도에 처음 이제 출간이 되어서요. 뉴욕 타임스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34주간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 103개국에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인용되는 그 지침서로 사용되었고요. 한국에서 무려 200만 독자들이 읽었던 또한 열독한 그 인생 잠언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참으로 이 제목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이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내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밖에서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그러면서 이 로버트 풀검은요 이렇게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황금률과 사랑과 기본적 위생, 그리고 환경, 그리고 정치, 평등, 건강한 삶까지. 여기서 아무 것이나 하나 골라서 세련된 어른의 말로 고쳐서 가족, 일, 정부, 세계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딱 들어맞고 분명하며 확고해진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잘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를 지킬 수 있냐고요? 그냥 유치원에서 본 것만, 그것만 따라도요 충분합니다. 이 로버트 풀검의 말뿐만 아니라 진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에서, 한국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지침서로 사용할 만큼, 독자들이 200만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만큼 얼마나 공감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삶의 지혜는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는요 뭐 딱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되게 오묘하다. 그럼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있어 보이려고 그냥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지혜는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 어떤 지혜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나와 엄청 멀리 있는 것 같고, 저기 산 속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거기서 만난 사람한테 좀 뭔가를 들어야지만 꼭 지혜의 말을 듣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지혜는요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만 봐도,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것만 봐도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뭐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딱 읽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딱 읽기 시작하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지혜가요 좀 나보다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성경 자체도 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우 간단한 실천 가능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뭐 이삭이 뭐 얼마나 낳고 야곱이 뭐 아들이 뭐 몰라도 돼요. 뭐 이스라엘 땅이 뭐 어떻게 나눴고 뭐 북이스라엘 뭐 몰라도 돼요. 내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거 알아갖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딱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날마다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멀리하느니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요, 삶의 지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해 못한 구절 말고 그냥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지혜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말씀을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말씀의 가치를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뭐예요? 솔로몬처럼 참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니 하나님 말씀 저거 쌀땅발이 없어. 그냥 내가 지혜 있는 거야. 내 삶에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온갖 다 퍼부었어. 내가 40 몇 년 동안 50 몇 년 동안 내가 다 퍼부은 것이 이거야. 결과물이 이거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됩니까? 50년 해봤자 퍼부어봤자 50년 60년밖에 안 돼요. 뭐 100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온갖 지혜와 지식을 퍼부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지게 된 뭐 100년 된 뭐 200년 된 뭐 근데 그걸 내 아들이 안 이은다면 내 딸이 안 이은다면 그거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는요 계속 100년도 안 되는 거, 그거 길어봤자 그냥 50년 40년 되는 거, 그거 자랑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썩어지거든요. 그걸 우상으로 삼거든요. 그 우상이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들어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의 근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의 경이로움의 그 원천이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경이로움의 그 원천이 물질을 보고요, 돈의 액수를 보면서 쾌락의 그게 원천이라면 이것은요 금방 썩어질 우상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그 경이로움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라면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그 로버트 풀검의 말처럼 딱 들어맞고 분명하고 확고해지는 뭐합니까?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책을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와 엔딩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진 이 잠언서 말씀에서에 나오는 그 지혜가, 그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잠언이라고 부르지 말고 솔로몬의 잠언. 그것도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을 하나님의 잠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솔로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누가 세우셨냐고요. 다윗을 누가 세우셨냐고, 이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똑똑한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쓰이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였다, 뭐 솔로몬이 쓰였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잠언이 쓰인 용도입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 잘 사용돼야지 이게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 있듯이 어떻게 사용됐냐고요. 잠언하면요, 대부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거 똑똑해지려면, 야 그거 한 달 동안 저 그거 많이 들었어요. 31일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 그러면 똑똑해진다고. 뭘 똑똑해집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똑똑해졌는데요. 잠언서만 읽으면 무조건 똑똑해진대요. 네. 그래서요,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똑똑해질 수도 있죠. 예. 우리가 딱 잠언하면요, 뭐예요? 지혜. 이것만 떠올라요. 뭐 다른 거 다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잠언하면 그냥 무조건 지혜예요. 그 지혜 말씀 아니야? 그러나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지혜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혜와 뭐예요?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다가요, 훈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지혜만 다루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훈계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훈계는 무슨 말입니까? 엄한 양육을 뜻하는 겁니다. 이 우리말 훈계를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이거 훈계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이지? 우리말이랑 같은 뜻인가?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우리 훈계라는 그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어도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잠언 전체 말씀에 몇 번 반복하고 있냐면요, 30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냥 매 장에 한 번씩은 꼭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훈계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하면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훈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잠언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엄한 양육을 뜻하는 그 훈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잠언 말씀 우리가 잠언이라고 불렀을까? 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잠언이라고 불러나? 그런데 그 잠언이라는 그 말의 의미, 우리말 잠언이라는 그 말의 의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잠언이라는 뜻이 바늘잠, 찌를 잠이에요. 잠자가 바늘잠, 바늘 있잖아요. 바늘, 찌르는 바늘이요. 꼬매는 바늘이요. 바늘잠에 찌를 잠에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 근데 우리는 잠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스덤, 지혜.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웠으니까 지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인 포인트가 뭐예요? 훈계라는 거예요. 왜냐? 잠언의 뜻이 뭡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훈계의 말씀인 그 잠언이요, 명철의 말씀을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이제 훈계로 우리가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뭐예요? 지혜를 받으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훈계를 뭐예요? 받으며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의 목적은 바늘로 찌른 듯 가르치는 훈계의 말씀으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생각을 해보고요, 딱 여기가 딱 설교를 쓰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봤어요. 잠언 말씀만 찌르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잠언 말씀만 바늘처럼 찌릅니까? 잠언 말씀만 막 바늘처럼 찌르듯이 우리를 훈계합니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어떻게 살아있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바늘로 비교할 수 없는 잠언 말씀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 잠언 말씀 읽으면 똑똑해져. 똑똑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고, 야, 너 가위 눌리냐?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 힘들 때 찾아봐. 위로의 말씀, 뭐 위로의 말씀도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늘과 같이 콕콕 찌르는 그러한 바늘,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바늘처럼 찌른 듯한 깨달음이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잠언의 용도거든요. 잠언 말씀의 용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른 듯한 그 바늘보다 더 예리한 그 검으로 쪼개지는 회개가 있냐고요. 돌이킴이 있냐고요. 이거를 나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바늘처럼 찌르는 그 말씀을 삼기보다는 예리한 검으로 내 영혼을 쪼개는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 삼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몰랐는데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지식의 뭡니까? 목적에 머물러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지혜를 원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식과 지혜, 똑똑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훈계를 듣는 거예요. 누가 훈계를 듣고 싶어 합니까? 훈계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그냥 지혜의 용도, 나의 이해를 돕는 용도, 내 머리 똑똑해지는 용도로 삼는 거예요. 그냥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예리한 검으로 내 영을 쪼개는 거, 그거 그냥 스킵. 그냥 위로받고, 그냥 다시 일어서고, 구원받고, 회개 없는 구원, 희생 없는 어떤 그런 십자가, 섬김 없는 교회.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냥 오로지 영광만 누리는, 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을 비는 그 말씀은, 그 설교는 듣기는 좋아하지만 도전과 회개를 요구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듣기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찌르는 바늘뿐만 아니라 예리한 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나를 훈계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뭐합니까? 무시한다는 거, 스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셔도 됩니다. 나를 고쳐주십소서. 나를 이렇게 열어놓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참된 지혜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이제 내 아들아,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아들아라는 뜻이 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냥 그의 자손들에게 했던 말이구나. 내 아들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내 아들아,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뭐예요?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와 훈계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서 뭐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그 의미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시는 뭐예요? 특별한 호칭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훈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들어야 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로 이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9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쉽게 서머리 해드릴게요. 8절부터 19절까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세상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훈계를 듣고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의 뭐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 기독교 역사든 뭐 이슬람 역사든 뭐 아무 역사들 다 봐도요, 무조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갑 그리고 을이 존재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뭐합니까?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게 되는 세상입니다.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약자가 썼습니까? 항상 이긴 강자가 그 역사를 쓰지 않습니까? 약자가 쓴 역사는 다 불러 태워버렸기 때문에 강자가 항상 약자를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일합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세상이기에 11절로 14절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잡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자를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약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키자.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기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에 남에게 빼앗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랑 함께 제비를 뽑자. 이는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든 지금에든 이러한 현상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자들의 약자를 괴롭혀서 그 약자의 것들을요, 제비 뽑아서 공동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쯔양인가요? 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다시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 세상의 이치대로,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약자가 당연히 강자를 섬겨야지. 다 내놓아야지.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한 이치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과 19절을 보면요, 악한 세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은 언제나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강자의 말에 거역하는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데에는, 다시 말해서 내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 숙청하는 거, 칼을 디미는 일은 아마 인터넷 5G보다 더 빠를걸요.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불평불만했어? 나한테 지금 태클을 걸었어?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로 그냥 그 즉시 그냥 복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특징. 더욱이 눈에 보이는 데에 그물을 치기보다는 그 그물을 치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려 숨어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일생이기에, 오로지 그들은요, 왜 약자를 괴롭혀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거든요. 이익을 위해서요, 이 사람의 생명을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돈인 거예요. 약자가 다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잔인한 세상을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보았던 세상이나 지금 2024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나 전혀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잔인한 세상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냐고요?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가정의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했고, 이삭도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했고, 또 야곱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했지만, 그 이후로부터요,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훈계를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뭐예요?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나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지식과 지혜는 부모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고 싶지만, 그 훈계, 다시 말해서 말씀의 훈계, 하나님의 그 훈계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써 결국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세상이 지금 현재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얻게 되는 그 지혜는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고 정직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머리는 똑똑할지라도 하는 행동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만 큰 거예요. 몸은 작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바늘과 검과 같은 그 훈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도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정직을 떠나서, 공의를 떠나서, 정직을 다 떠나서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훈계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훈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말씀을 물상학때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합니까? 훈계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공의와 정직과 정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훈계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보다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훈계를 배우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그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살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